개척할 때 꿈이 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개척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꿈이 있는 교회라니까 약간 조금 이상한가 봐요. 억양이.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들어온 입구에다가 저희 교회는 합동에 속한 교회며, 그리고 서울의 사랑의 교회와 부산의 수영로 교회와 같은 교단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작년까지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올해는 뗐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약간 편견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에 교회는 21교회가 있습니다. 21교회고요. 가장 큰 교회는 한 3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많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갈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는 쉬지 않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긴 합니다. 3개월 전부터 저희들은 그러나 다시 전도를 시작하고, 금요일 날에는 유초동부 전도를 시작하고, 토요일 날에는 작년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뭔가? 결국은 지금도 이 지역에는 5%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지만 3%에서 5%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또한 이 교회가 해야 할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작습니다. 우리 앞에 청년들하고 찬양단에 있고 뭐 있지만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 젊습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주도해 나갔고, 근래에 우리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조금씩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낮 예배는 25명에서 30명 정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꺼지지 않는 등불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적 벽이 무엇일까? 엘리 제사장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뭘까요? 그 당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영적 상태. 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벌써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 그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내가 영적으로 혼돈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말씀에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말씀이 없을 때 이 사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에 그는 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까지 중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 중에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4장에 걸쳐서
활약하고 있고 삼손도 내장에 걸쳐서 활약합니다. 근데 사사 시대를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둘 다 공통점이 굉장히 처음에는 대단하게 보입니다. 부모님이 대단했고 그리고 그의 겸손함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끝이. 사사 시대가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기드온의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는 감정 처리도 못하죠. 돈 문제, 자식 문제, 권력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그는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오늘 1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왜 안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사 말기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사사 시대, 암울한 시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적과 전쟁을 통해서 보이셨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근데 엘리가 대표적으로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눈이 전혀 영적으로 감각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력이 없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시대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직접 전한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1장 17절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은 옛날에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심었습니까? 막 새벽마다 그다음에 금요일마다 철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산기도 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심었던 그 다음 세대는 정말 은혜롭게 사는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려움이 왔을 때 막 낙심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관심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홈리와 비나스,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의 제약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들은 불량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제 심지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심지를 통해서 일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라는 것, 근데 1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아이였고 점점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 가정은 몰락해 가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로서 그 모든 책임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는 저물가는 인생이고 사무엘은 그런 엘리에게 예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잘하고 있죠? 사무엘이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교회 제가 어제 잠깐 준비하라고 그랬죠. 우리 청년들한테 잠깐 준비하라 했더니 지금까지 사진을 한 2년 전의 사진부터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어른들이 사역했던 사역들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마지막 앞에 부분에 어디서 많이 본대죠. 수영로교회 저희들이 청년들 같이 예배를,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가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는 중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교회가 대개 사람들 볼 때는 작게 보여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덩풀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아이들이 남아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친구들이 지금 25살, 6살이 됐거든요.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교회 오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사도 가시고 그리고 코로나 때 아이들이 11명이 와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 아이들이 와서 우리가 영상을 지금은 저 60만 원짜리 하나 달아놨지만 전에는 유튜브 조그만 거 그냥 쓰는 거 그런 거 10만 원짜리 달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11명이 와가지고 찬양을 다 하고 사람은 아무도 안 앉아 있는데 11명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코로나 때에 우리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뒤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어요. 10분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물론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30명 가까이 커왔는데
그 중에서 반은 뭐 서울도 가고 지방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또 시험이 들어 교회 안 온 애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저 15명이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가지고 이 교회를 버티고 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금요 기도 하거든요. 수요 예배도 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수영로 교회가 앞장서서 많은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진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진영이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버티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있는 성도들한테 말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지만은 제가 교회를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11년 동안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죽어가는 다음 세대. 지금 뭐 다시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했고 그리고 오늘 제가 13교구 성도님들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제가 기계가 필요하다. 슬래시 기계가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전도하려고요. 앞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진짜 말만 그렇게 했는데 주셨어요. 그래 오늘 제가 앞에다 갖다 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등불이 꺼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셨고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20절 말씀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오랜 세월 겪으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겪었지만 우리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버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겪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잘 되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소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부르심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자라가는 것이죠. 자라가는 것이죠. 계속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무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한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또 부족하지만 이런 진영에서 목회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 그러나 더욱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이단들이 더 전도를 많이 해요. 이곳에는요. 이단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 자기들은 우리가 전도하면 학교 앞에 전도하면 자신들은 못하게 하면 사진 찍어서 학교에다 보내는데 자신들은 와서 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아이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또한 그 일들을 앞으로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사무엘이 잘한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야만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사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리더십에서 사무엘로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에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더욱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이 진영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아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함께 부흥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지역이 미신도 많고 우상도 많고 절도 20개가 넘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약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교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수흥로교회 13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줘야 되죠. 다음 시대에 정말 기도하는 법도 물려줘야 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도 물려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법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영혼을 살리는 걸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수흥로교회가 경남에서, 부산 경남에서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부분이지만 주의를 감당할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종신에 들어가서 2001년도에 촛불 시간에 돌아가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명 없이 목회하려면 지금이라도 때려치워라. 신학생들이 그때 한 400명 모였을 것 같아요. 사명 없이 목회하려면 지금이라도 때려치우고, 사명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영광이 되지만 사명이 없이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고난이다, 고생이다. 이 말씀을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도 사명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